김나영.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5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 시인인 줄로 알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고 가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제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따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저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그 작은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직접 나누어주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있잖아요. 기적의 현장에.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아마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을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한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죠.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럼 배를 타면서 처음에 출발할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막 흥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런 기적을, 야, 예수님 대단하지 않냐 말이지.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다녔단 말이지.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흥분하고 또 그 얘기를 막 하면서 배에 타서 건너갔을 겁니다. 아마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배를 탔으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초저녁쯤이 된 것 같아요. 45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벳사다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다가 저물었다라는 것을 보면 한 그때쯤 추측할 수 있죠. 제자들이 거슬리는 바람과 그로 인한 어떤 풍랑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 밤 사경까지 계속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말해요. 한마디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가는 그 사이에 죽을 고생한 거죠.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고 또 물에 빠져 죽을까봐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바로 돌아서서는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의 모습이에요. 방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목도하고 또 병이 낫고 그 감격으로 그 감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지금은 거의 죽게 될 지경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다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닐 때가 있다. 이처럼 기적의 축복과 죽음의 고난이 정말 어울리지 않은 것 같지만 성도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계속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중에 맨날 좋으신 분들만 계신 분 있으세요? 난 늘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난다. 아니면 난 늘 정말 절벽 끝에 선 그런 인생인 것 같다. 그런 분 있으세요? 그건 없잖아요. 낮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감동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현실적인 괴로움에 그들에게 닥쳐오는 거죠. 제자들에게. 분명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처럼 덮치는 이 삶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본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닥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까? 여러분, 이 답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닥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생도 없고 축복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나?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부른 384장은 뭐예요? 384장 3절 가서 어떻게 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가사잖아요.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할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형통과 세상의 형통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막힘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모든 것이 막힘없이 통하는데 누구와 통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과 통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생각,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과 통할 때 그때 만사형통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 하신다란 말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통하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즉 요셉이 하나님과 통함으로 그 인생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어둠이 깊은 시간이죠. 완전히 지쳐버린 시간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사실은 풍랑보다도 그 짙은 어둠보다도 주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아까 그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풍랑 이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누구를 의지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했겠죠. 주님과 함께.
근데 지금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아마 이 풍랑 속에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풍랑 가운데 주님 무엇 하십니까? 즉 제자들은 그 두려움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것에 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경험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고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사실 두렵지 않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막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실 거야, 그 믿음이 생기면 그거 버틸만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무서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두려움이 밀려오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실까? 4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만사형통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순간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 풍랑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시면서 지금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만사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주님이 계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듯이 바다 물결로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이 계시면 거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49절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49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49절에서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고난을 만난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밤사경, 그 폭풍 속에 가장 견디기 힘든 그 시기에, 그때에, 그 절망 가운데 지쳐 쓰러져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안심하라, 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물결로 흉흉한 바다 한복판이라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입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물질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 인생의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당했을 때도, 풍랑을 경험할 때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 여러분, 답은 한 가지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내가 믿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린 그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눈물이 있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 아픔 때문에 늘 가슴이 먹먹한, 좌절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 사경 위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고난 속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그런 외로움 속으로 우리 주님이 걸어와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내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을 이길 방법이 없고 내 경험으로는 아무리 떠올려도 이 물결을 이길 지혜가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너 안심해, 내가 너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늘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통하는 그런 만사 형통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스리는 바람이 없이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이고 또 성도가 누리는 형통의 삶이라고 그동안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모두가 부러워하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사 형통은 어려움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거스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통하는 것이 만사 형통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을 때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이웃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두 가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가 좋을 때도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아버지가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